안녕하십니까. 참, 노태우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될 때 가만히 생각하고 되고 나서 그 돈 해먹은 거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그 양반 전두환 대통령하고 육사 동기고 12.12 사태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이 민주화 운동 또 뭐 나고 5.18 문제 그 일생을 가만히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걸 보고서 인생 사는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 그 대통령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그것도 김영삼이 오고 김대중 둘이 나오는 바람에 그 어부지리로 됐죠, 사실은. 근데 그때 들리는 얘기는 정부에서 큰 이권이 있잖아요. 큰 이권이 있으면 전부 노태우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됐대요. 그 참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생활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막아가지고 뭐 오자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감옥서에 가고 지금 죽었는데 지금 아픈 것도 십몇 년을 아팠대요. 그러니 우리 생각하기엔 돈 많고 뭐 그래서 아픈 거 좀 낫겠다는 그렇게 아프나 돈 없이 아프나 아픈 거는 똑같아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어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정권을 잡으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돈도 더 많이 잡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가 저렇게 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그렇게 친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노태우한테 맡기면은 전두환이 감옥 가는 게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 가게 됐고, 그 사실은 전두환이도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사실 민주화됐으면은 전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잡질 않고 그때 민주화했으면 난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그때 민주화됐으면 경제 다 망하고 나라도 망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됐는데도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데 그때 뭐 민주화됐으면 뭐 오죽해요. 뭐 노태우 때도 그냥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국가 운이 전두환이가 그때 권력을 잡고 사실 박정희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부흥이 됐고 그것이 배란간 민주화 돼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 이제 민주화 돼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되고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노무현이 그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대통령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가 보기엔 모르지만은 굉장히 위기에 나라 자치성은 망한다고요.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 잘못해서 이재명이 같은 놈이 되면은 나라 망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나라 운이, 기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마음, 중생들의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 경제적으로 IMF가 왔거든요. 그것도 IMF가 왜 왔느냐 하면은요.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실정으로 봐서 그 당시에 IMF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IMF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IMF가 안 왔으면은 이명박이 대통령 때 리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IMF 되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대기업이라는 게 빚더미에서 나왔어요. 김대중이 김우중이 해가지고 전부 빚만 많이 쓰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망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행이 망했어요. 그게 빚을, 이자가 은행에서 쓰는 이자는 적고 사채 이자는 무지하게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억지로 돌아가다가 결국에 빵꾸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기업이라는 기업도 은행도 망했으니까 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 망했으면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IMF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죠. 나라도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바람에 지금같이 기업체가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삼성이니 이 큰 기업들이 반도체 관계 이것이 되지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 경제 지금 할 게 없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지금 얘기는 한번 망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는 한번 망하면 끝이에요. 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 흘러가는 운이 그렇게 안 돼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시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가 얼마나 날 때입니까? 판사, 검사, 일반 대중, 지금 좌파가 아주 싹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래가지고서 결국 북한에 맥히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지금 다행스럽게 여기서 싹이 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돌아가는 거 보면요.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죠. 요번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어요.
그거 보면 그것도 묘해요.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면 57% 전체의 57%까지 민주당 직원들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재명이가 됐거든요. 근데 서울에서까지도 57%가 됐으면은 이재명이 지금 죄가 나와도 잡아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졌거든요. 뒤집어져가지고 간신히 지금 사실 저것도 부정해요. 간신히 지금 후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남시 문제 그 문제 자꾸 터지거든요. 이것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내년 대선까지 그냥 갈 수가 없다고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거에다가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작년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국민들이고 지금 국민의 힘이고 야당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언론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개봉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돼서 재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터져가지고 전반적으로 퍼지고 황교안이 같은 사람이 사실 황교안이 같은 게 명신이에요. 황교안이가 그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표 때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부정선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떠들어대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전부 지금 여론화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재판도 안 해요. 부정선거를 해서 결과가 나와도 재판도 안 하고 결과도 판사라는 것이 내면은 결론이 이게 부정하면 부정이다 아니다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하나 둘 전부 모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화재 같은 거 날 때 보면은요 폭파사고가 나든 뭐 저 가스가 있어서 불이 났다 이게. 불 나도록 조건이 전부 만들어진 다음에 성냥개비로 갔다가 한번 그대면 불 나는 거예요. 그런 시기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재인이 좌파 세력이 다 망할 수 있게 지금 전부가 모여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가 점쟁이는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죠. 이것이 전부 몰려들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성냥개비 하나 그러면 퍽 나면 불나버리 죽어요. 그런 시기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기로 가면 망하는데 이것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좌파 지금 현재 뭐 좌파 세계 지금 좌파의 그 지방 도지사나 뭐나 전부가 도둑질해 먹고 성추행하고 하다가 죽었어요. 또 박원순이 그렇지 안 그런 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문재인이 저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가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생각해 보면 전부가 지금 한 곳으로 지금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까지 있지.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고 코로나 관계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묘하다고요. 코로나 생각도 백신을 안 맞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11월 말 이후에는 이제 백신 다 맞춰가지고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되면은 데모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런 거 전부가 합쳐서 일어나면은 문재인이 저건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좌파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야당도 저걸 숙청을 해야 돼요. 야당, 여당, 언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를 다 제대로 잡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다 나타난 다음에 문제가 된 다음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간에 그 윤석열이가 지금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우리들이 몰라서지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검찰총장 때 현 정부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 현 정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맞서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얼마나 압박이 가했을 거예요. 그거를 그만두라고 그동안에 뭐 추미하고 얘기 막, 거기서 맞선 사람 아니에요. 혼자서. 그건 이름 알 수 없는 대단한 거예요.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이가 돼야 된대. 지금 보라 이게 윤석열이가 그렇게 대단하게 국가와 맞섰고 지금 검사니 이런 놈들을 윤석열이 따른 사람은 전부 좌천돼가지고 전부 힘을 하나도 못 쓴대요. 그러면 이런 놈들을 잘못되어 있는 세상을 잘못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야 된대요. 그거는 윤석열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대요. 윤석열이 이렇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바로 잡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그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좌파오던 사람이에요. 좌파오던 사람이고, 김대중 때 과학기술부 장관하고 거선사가 지금 와서 돌아서가지고 문재인이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좌파던 사람이 지금 돌아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노태우도 죽었다는 얘기 하다가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세상 우리 지금 금강경이 말씀하시는 건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재 인간이 생각하는 망상짜리는 요게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망상짜리는 우리가 망상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망상짜리예요. 우리 망상짜리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노태우가 돈 먹고 한 것이 망상짜리. 현실에 집착하고 애착에 끄들려가는 것이 전부 망상짜리예요. 거기는 그 망상짜리는 성품짜리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망상을 부리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뿐이지 그것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망상이라는 그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거에 끄들려가질 말아야 제대로 된 생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망상짜리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끄들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간단한 것도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해요. 오늘 우리 저기 방 보일러가 안 돌아가잖아요. 걔 와서 앞에 아침에 와가지고 종무님 오시기 전에 보일러 넣으니까 안 돌아가요. 그 종무님하고 얘기하다가 앞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갖고 다 만나고 그래.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자기 부모도 절에 댕기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사는 얘기 이제 그 사람 답답하다고 그러고 뭐 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 때문에 자기가 보이다 봐준다 그러더니 그거 봐줘가지고 돌아가요, 그 사람이. 그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 보일러 하나 실제 일어나는 지 자체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도 뭐 큰 기술자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이 없으면 그거 안 해요. 그거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저거 보일러 안 돌아갔으면 오늘 못 돌아가고 지난주에도 못 돌아갔잖아요. 그럼 또 보일러 또 물론 시간적으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 부르고 뭐 해서 고치는 수는 있지만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씀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요번에 이제 노태우 죽은 거 보고 가만. 내가 지금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있다는 것이 여태까지 쓴 망상의 결과로 있는 거예요. 이 망상의 결과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돈 모아서 뭐 했어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거밖에 없어요. 감옥서에 가지, 대통령이 있다가 되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태우만 그러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망상에 끄들려가면은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망상이라는 자체를 깨달을 때, 깨달으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 본성자리를, 망상이 거저 생길 수가 없어요. 본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본성자리가 있어서 망상이 생기는 건데, 망상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망상은 실제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 실제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도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망상이 환상이 허공에 꽃이 폈어요. 허공에 꽃이 폈다는 것은 눈병이 났기 때문에 허공에 꽃이 폈어요. 허공에 꽃이 우리 눈병 나면 허공에 꽃이 피거든요. 허공에 꽃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죠. 우리가 눈병을 나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눈병이 난 눈으로 봐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 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눈병이 없는 사람은 허공에 꽃이 없어요. 그런데 눈병이 난 사람한테는 허공에 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깨친 눈으로 보면 중생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치지 못한 중생살이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윤회가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쓰고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이 되면은 그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건강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걸 잘 공부를 해 보시죠. 414쪽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건강경이 부처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경 본문을 읽어보시죠. 411서부터 413쪽까지 읽어봅니다. 411쪽을 열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수월하게 이르시되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가지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여기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간지스강 모래알 만큼 간지스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간지스강만큼 간지스강이 가지고 있는
모래알 수만큼 불국토가 있다고 하죠. 그럼 불국토에 있는 중생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중생 숫자가 많고 중생들이 그 중생 가지가지가 생각하는 번뇌 망상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고 아신다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게 413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어찌 아는가? 어떻게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이 알고 그러느냐? 그 얘기는 네가 잘 들어라. 열애가 설한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간지스강 모래알만큼 있는 불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마음은 가지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숫자만 해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 번뇌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간지스강 모래알만큼 불국토가 있는 속에서의 중생들의 마음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10 보튼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은 뭐 열애가 지금 모든 걸 다 모든 모든 중생들의 망상자를 다 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중생들의 모든 마음은 요거 이제 금강경 얘기입니다. 다 마음이 아니요. 우리 지금 우리가 망상 쓰는 것도 똑같아요. 다 그것은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생들의 마음 씀씀이를 부처님이 한두 사람 마음 씀씀이를 얘기하는 거는 전 우주의 중생들의 마음을 씀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육조해능대사 말씀은 능소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깨치면 능소가 떨어져야 돼요. 능소가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주관객관의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관객관이 있는 속에서 나온 것은 환상이에요. 이게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주관객관이 있는 속에서 나오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내가 마음을 써서 생각하는 이 꽃을 본다고 해요. 내가 꽃을 본다. 아, 나는 노란색이 싫어. 하는 사람이 보는 노란색과 노란색이 좋아 하고 생각하는 노란색과 이게 생각하는 관점이 그때서부터 고통과 낙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주관객관은 내가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객관은 꽃이 있다는 생각이고 꽃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것이 세상 열리는 거예요. 노태우가 대통령 됐다는 것에 취해가지고 돈에 끄질려가는 마음이 생긴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먹을 때는 돈 먹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표 갖다 주면 갖다 놓아가지고 비서한테 가서 은행에 갖다 놓고 그것도 걸린 게 왜 걸렸는데 하면요. 대통령, 청와대 근처 하나은행인가 은행에 갖다 비서시켜서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 지인 노태우 이름으로 못하니까 그때는 실명제가 아니니까 제 비서 이름으로 전부 갖다가 했어요. 그 비서가 그거에서 이자 나오고 돈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 국세청에서 그 세금을 나오니까 노태우가 그걸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돈이 아니니까.
내가 왜 갚아? 네가 갚아. 이제 이렇게 했다가 탄로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부가 똑같아. 그거는 착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생긴 것이 현상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사필규정이니 뭐 당연히. 그것이 전부 지가 만들어낸 거. 우리 일생도 우리가 살아간 거 가만히 보면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부처님이 그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마음도 마음 아니야, 이거.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왜 마음이 아니냐? 능소가 있는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름이 마음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요거는 이해가 되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서리가 하모득통선사가 법문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걸 공부를 하다가 끝마치고 읽기는 다 읽었어요. 그런데 말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공부를 해버리시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 오가의 공부를 하잖아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여기서 다 나와요. 이것만 나중에 내가 취득하면은 깨치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모득통선사가 법문하신 거를 들어보십시오. 신령스러운 근원이 맑고 고요해서 본래 스스로 생함이 없거늘 한 생각의 물결이 일어남에 모든 망념이 다투어 지어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근본 자리는 거기에는 너나가 없어요. 금강경에 쭉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되고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고 하는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거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육조 해능대사 법문에 보면은 능서가 떨어져야 된다. 아상인상 중생상이 떨어지려면 능서가 떨어져야 돼요. 주관객관이 떨어져야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거예요. 실제 아상도 환상이고 객관세계가 나타나는 것도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열린 것이 환상에 열린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병 난 사람이 공중에 꽃이 피는 것은 어떻게 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에 꽃이 핍니까? 내가 보는 성품자리가 있어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허망된 세상을 만들어낸 것도 그 근본 자리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본 자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근본 자리가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근본 자리가 있는 것은 생각이 드느냐면 근본 자리가 있으니까 뭐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허공에 꽃이 있는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도 허공에 꽃이 있는 속에서 꽃이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허공에 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이
완전히 제대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공중에 꽃이 있다는 생각이 꽃이 있다는 생각이 내가 만드는 환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있어도 그거는 끄들려가는 마음이 없어요. 생겼다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공중에 꽃이 있다는 것이 실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근본자리를 보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성품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품자리는 진짜 성품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아까 말씀. 그래서 그 성품자리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모드통강가가.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성품자리는 신령스러운 근원이 그 근본자리는 이름 안 할 수 없죠. 지금 내가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세상 사람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상과가 우주가 존재하고 하는 것이 이 시 얼마나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 근원은 그 근본자리는 맑고 고요해서 맑고 고요해야 되니까 뭐 깨끗하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맑고 고요해야 되는 것은 착이 없는 거예요. 아다 나다 하는 것이 없어요. 능서가 떨어진 자리예요. 능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다는 나도 없고 보여지는 상태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됩니다. 보세요. 근원이 맑고 고요해서 본래 스스로 상함이 없거늘.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자리는 상한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모덕동 혼사 말씀은 그 맥입니다. 생함이 없거늘 한 생각의 물결이 일어나매 모든 망념이 다투어지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냐 허공에 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다 저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망상이 다투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호숫가에 찬잔하게 바람도 안 불고 저항당할 때 파도가 있느냐? 파도가 없는데 돌멩이 하나를 던졌어요. 그러면 파도가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 파도가 한 번 치면은 다음 파도가 나오고 파도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또 거기에 취해가지고 우리 망상이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 그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망상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물결이 일어나며 모든 망념이 다투어서 지어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어지느니라, 만들어지는 거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물결은 물의 성품이 아니고, 물결이 치잖아요. 그 물결 치는 것이 그게 물의 성품입니까? 물결 치는 현상은 물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하면 물결 치는 것도 물이지 뭐 다른 거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결이라는 것은 물이 아니라 물이 흘려져 모양을 만들어서 나온 형상을 물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물의 성품이 아니죠. 물의 성품이 아니고 망념은 그와 마찬가지로 망념은 진리의 근원이 아님이라.
이거와 마찬가지로 망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근원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히 이름하여 허망한 뜬 마음이라고 하도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지금 요거 그대로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게 이제 보세요. 여기 금강경 다시 한번 보세요. 13쪽을 보세요.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성은 근원이 맑고 고요해서 본래 스스로 그건 상하고 없어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생각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망상짜리. 그래서 망상에 나게 돼 있고 거기서 그게 나오는 마음은 물결과 같다. 그것이 물의 성품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오는 망상짜리는 진여짜리, 근본짜리야 아니다. 만들어진 마음이다 이거지. 근원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가히 이름하여 허망한 마음, 가히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허망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했느니라 하고 설명을 지금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보세요. 또한 전념, 금년, 후념이 순간순간 한량없는 좋은 일을 생각하며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계속 흘러가고 일어나고 멸함이 멈추지 않으니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망상짜리가 나와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죽일 생각,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 흘러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순간순간 계속 흘러가고 일어나고 멸함이 멈추지 않으니 그렇잖아요. 일어나고 멸함이 멈추지 않으니 이 생각 저 생각 그저 밤새도록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등등의 마음을 모든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처님이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을 재심, 모든 마음이라고 한다. 이 모든 마음은 찰나에도 생한 모양이 없으며 찰나에도 멸한 모양이 없으면 그 망상짜리가 실제적으로 생겨난 게 어디 있어요? 생겨난 게 있으면은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망상짜리가 생겨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무득동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중생들이 잘 생각하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처를 구하는 것도 여기서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구한다고 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면은 그 부처입니까? 망상짜리지. 내가 이 자리를,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말씀은 이 마음을 가지고, 불교 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수행입니까?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마음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그게 깨침이에요? 망상짜리.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대로 깨쳐라 하고 지금 하무득동사가 말씀해 주신.
생함도 없고 찰래도 멸한망이 없는 일은 다시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생멸이 가히 멸함이 없음일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하고 멸하는 것이 가히 없을 때 이것은 비심이라고 마음이 아니라 함이요.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이미 생멸이 가히 멸함이 없을진데 오직 하나 미묘하고 원만한 참된 마음이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면서 이게 진짜 여기에 이제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은 이해가 거꾸로 가요. 뭐냐면은 내가 허공에 꽃이 생긴 것이 실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망상짜리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없다고. 망상짜리니까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있다 없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느냐 하면은 허공에 꽃이 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있다 없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있다 없다 생각하는 망상짜리예요. 그래서 그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을 떠나야 근본짜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우리 망상짜리가 생긴 게 있느냐? 또 멸한 것이 있느냐? 멸하면은 망상에 멸했다면 멸한 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멸한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조불심이다. 이게. 왜 상조불심이냐면 우리의 근본짜리는 위에 신령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신령스러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자리를 신령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다 보십시오. 생멸이 가히 멸함이 없을진데 오직 하나. 없으니까 어떻게 비심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그 비심은 생멸하는 것이 없어요. 없을진데 오직 하나 미묘하고 원만한 참된 마음이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묘하고 참된 마음이 상주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불성자리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꽃을 본다, 환상을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근본자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근본자리는 부처님이나 나나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근본자리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망상의 근본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면, 거기선 그 마음은 상주하는 마음도 아니고 없어지는 마음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마음일세. 이를 이름하여 이를 마음이라 한다. 이것을 마음이라 하는 거지, 이게 아닌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까닭에,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진짜를 말씀해. 이 까닭에 불정경에 이르되, 보세요. 여기는 보는 보는 나와 견연, 볼 것과 아울러 생각할 바의 모습들이,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는 나와
능소가 있는 거예요. 능소가.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연을 얻어서 만들어지는 경우. 그렇잖아요. 내가 이 꽃을 본다 이거지. 내가 나라는 경우 꽃을 본다. 꽃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전부 내가 만들어내요. 꽃도 만들어진 거 하지만 내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가 환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명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는 것과 볼 것과 아울러 생각할 바의 모습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공중의 꽃과 같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전부가 이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제대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보는 것도 그래요. 보면 여기 이제 대우고사 계시고 제우고사 보살님도 계시고 대우고사를 보살님이 보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개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개념하고가 달라요.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전부가 달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예요? 어떤 게 대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우는 대우가 아니고 대우 근본 자리는 대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이건 가만히 보세요. 공중의 꽃과 같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견과 연, 볼 것의 원래 보류의 묘하고 정미로운 밝은 채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해놓고서 보는 나와 보여지는 현상과 해서 같은 꽃은 부처님의 보리, 깨침의 지혜다. 이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환상짜리가 부처님 지혜냐?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환상이 만들어진 것이 부처님 지혜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체가 부처님이 지혜예요. 이 얘기예요. 그것을 끄들려가지 않는 근본자리가 부처님 지혜예요. 우리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깨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나와 너가 없고 능수가 떨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보리 묘하고 정미로운 밝은 채라 하느니 그게 부처님 지혜의 근본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규봉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태운이 이르되 일처의 망심은 우리 망상자리는 진여의 체를 의지해서 모두 그 성품이 없음을 말미암으니 이게 자꾸 이제 한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운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일체의 망상자리는 진여의 체를 의지해서 진여의 체가 없으면 이 망상자리가 나오지가 못해요. 진여의 체가 없으면 이 우주법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에 의지해서 모두가 나오기 때문에 그는 그 성품이 없어요. 그 성품이 없어. 아까 물결은 물이 아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물결은 물이 아니에요. 물결은 물이 한 형상짜리지 물결은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망상에서 나온 것은 성품이 거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아무민이 그렇기 때문이니 성품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어떠냐? 부처님은 진여를 증득한 거로 부처님은 진여를 증득했다는 것은 진여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서가 떨어졌어요. 아와 주관과 객관이 떨어졌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요. 진여 자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진여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여를 증득했다는 것은 깨쳤다 이게. 증득한 거로 그것을 다 안다고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들이 망상을 다 안다는 얘기는 그것이 전부 진여의 의지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안다 이거예요. 진여를 증득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재심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표지요.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가리키는 거예요. 표지는 가리켜 주는 거예요. 가리켜 주는 표지요. 비심이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망식이 본래 공함을 말하면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게 재심이라고 한 것은 이 중생 망상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 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은 본래 공함이야. 본래 공했어. 공함을 말하고 공한 말하고 시명심이란 그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는 것은 시명심이란 참마음이 멸하지 않음이라. 참마음이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 거다 이거지. 이게 망상자리가 나와서 허덕지더라도 전부 참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리마음이라고 한 거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다 이거지. 만약 본론, 논으로서 논에서 말씀하신 걸로 해석하면 곧 이것과 다르니 해석하면 이것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개에 이르되 그 개성에 이르되 식이 싫다운 생각을 떠났으니 그 망상자리가 식이거든요. 망상자는 싫다운 생각을 떠났으니 저 싫다운 지혜에 머물지 않으므로 싫다운 지혜에 머물지 않으므로 전도라고 설한다. 전도라는 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전도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부처님이 재심이 비심이고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한 것이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강경을 배우시잖아요. 이거를 제가 떠드는 거 가지고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마음에서 이 뜻이 뭐냐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근본자리를 알게 됩니다. 육조스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고 보세요. 저 국토 가운데 있는 낱낱의 중생이 다 약간의 차별된 마음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으니 아니 그 간지스강 모래한 만큼 국토가 있는데 중생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지가지는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말씀에 가지수를, 마음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으니 그 신수가, 그 마음의 숫자가 비록 많으나, 그 많죠. 중생 있는 숫자만큼 더 많죠. 비록 많으나 모두 모두 이름이 그 마음이 많긴 많아도 이름하여 그게 뭐냐면 망심이다. 망심이 참다움이 아니면 알면, 그 망심이 참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름이 마음이 됨이니, 그래야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진짜 마음이다. 불성자리 근본자리 마음이니라. 이 마음이 곧 참마음이며 항상 하는 마음이며 불심이며 반야바라밀 심이며 청정 보리 열반심이니라. 이것이 그거다. 이거 참 우리가 오늘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야부선사 거는 내주로 오겠습니다. 이거를 금강경 처음서부터 쭉 부처님이 설명을 법문해 주시고, 결국 네 마음자리는 네가 어떤 거가 마음자리냐, 무주상 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 무주상 보시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은 어떤 거고, 그렇게 전부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요, 부처님이 체득한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거를 체득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은 상노병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왜 했어요? 상노병사를 없애기 위해서 출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노병사를 어떻게 없앴어요, 부처님이? 부처님도 늙으셨어요? 천상천하 유화덕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출가하고 80세까지 사시다가 늙어가지고 나중에 병들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노병사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상노병사가 있는데 왜 상노병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온 걸 가지고 생각해요. 그것이 환상이라고 알 때, 내 망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알 때 시공간을 초월하고 실제 낳고 죽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만 없는 게 아니라 중생 누구누구나 전부가 상노병사가 없는 거고, 여기서 체득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깨닫게 사실 저는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공부하면서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려우냐면요,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 나온 것도 이게 전부 실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실제고, 이 세상, 이 우주법계가 생긴 것도 실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실제인가? 우주가 지금 있는 것도 실제냐, 이거니. 이게 사실은 실제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고서 살기 때문에 이거를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 실제를 깨치게 되면 지옥세계가 갔다고 해도 지옥세계가 아니고, 천당세계에 갔다 해도 천당세계가 아니고, 상사를 초월하고 항상 공족해요. 그것이
여기 하심이고 탈공이고 깨침이고 불성자리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가 그것을 체득하라고 가리키는 보살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세상 사는 맛이 있고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이 세상 나온 것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세상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